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들어도 싫지 않는 우리 인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중요하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더 후원하고 이런 일에 힘을 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더 하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이 저한테 새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우리가 이사 갈 데도 없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면 거처가 없으니까 게스트하우스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선교사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철산역이 너무나 위치가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게스트하우스 빈 방이 생긴다 하면 다 강원도 저기 경기도 저기 멀리 전라남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철산역에 그냥 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원룸 하나 정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로 선교사님이 오시면 초청할 수도 있고 잠시 일주일 한 달 계시다가 7호차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여기 교통지 좋은 데 있다가 가시면 참 좋겠다. 또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저희 교회가 전기가 떨어지고 추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비전과 마음을 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겠구나. 감사하는 저희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한 의과대학 UCLA 의과대학 한 교수가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맹인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이가 맹인이 되었다 그 사실만 해도 하나님께 주여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했겠죠. 근데 이 가정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둘째는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는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넷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의과대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그대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5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하나같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느냐?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왜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문제가 있었듯이 5째도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 5째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학생들이 막 말하는 것을 들었던 그 대학 교수님, 학생들의 한결같은 대답에 교수는 아주 정중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대들은 지금 5째 누구냐?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한 인물이 태어나기 전에 그 가정에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웠는데 그 인물이 베토벤. 건강하게 삶을 살지 못했지만 그 베토벤 한 사람의 큰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쳐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위기.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위에 한글이 있기 때문에 위기. 근데 이 위기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첫째 글자는 위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라는 두 번째 단어는 기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와 고난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회가 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린다. 라는 것이 또 한자 위기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그 레이싱 경기를 아시죠? 레이싱 이 경기가 있는데 보면 직선 주로를 달릴 때는 차들이 똑같이 달려요. 근데 엔진이 어떤 엔진이 더 좋냐? 따라서 이제 앞치락 뒤치락 하지만 거의 대부분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이 직선 코너에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빨리 달리니까. 언제 따라잡을 수 있느냐? 코너링 할 때, 즉 커브길을 돌 때. 커브길을 돌 때 그때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너를 돌 때, 코너링은 위기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왜냐? 이 코너를 딱 돌 때 빨리 달리려고 하면 그 차가 차선을 넘어서 사고가 나고 천천히 가면 뒷차에 밀려지고 즉 성능이 안 좋은 차라 할지라도 코너에 접었을 때 즉 위기 순간에 그 앞차를 따돌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상위 만점이 된다. 즉 위기란 무엇이냐? 위기 가운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바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존 F.D. 케네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요. 제가 2021년 12월 31일 코로나가 얼마나 생겼는가 봤더니 지금 미국이 보니까 44만 4천 명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1월 1일은 56만 명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다 했던 그거를 또 뒤엎어 넘는 숫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40만이 넘었고 인도 22만 명, 그리고 브라질 10만 명, 영국이 19만 명, 러시아가 20만 명. 우리가 새해를 딱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했지만 여전히 새해 가운데 코로나는 더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참 소망이 없어지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새해 첫날의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누구 얘기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이 위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5절에 너희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런데 절하는데 한 가지 더 붙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니까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자, 여기는 제외가 없어요. 예외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백성,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8절에 보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 11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제 고발하는 거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무엇을
무엇을 당하고 있죠? 바로 그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몰렸어요. 그래서 14절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물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성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다니 물어봅니다. 사실이냐? 오늘 느부갓네살이 팩트로 물어봅니다. 사실. 내가 세웠던 금신상 절하지 아니한다는 그 소식이 사실이냐?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죠?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언어 한 사람도 죄 없이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압도되는 분위기. 그 분위기에 쓸려 넘어가서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 다 절하니까 나도 절하면 뭐 큰 문제 일어나겠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현상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15절. 그래서 제안하죠. 이제라도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뭐라고요? 좋거니와 토오니, 너의 생명에 좋은 것을 내가 제안할게.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앞에서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해. 그러면서 또한 협박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풀무불에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죽어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속해 있는 믿음이냐? 오늘 우리의 믿음은 18절의 믿음과 18절의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의 믿음입니까? 17절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건져내시겠고, 하나님 우리 상황을 알지 않으십니까?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수많은 그 기도들과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건져주시리, 놀랍게 역사실 이, 기적을 베푸실 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17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죽어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건져내시지 않아도, 아무런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결국 죽어도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오늘 17절의 믿음에서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18절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쌓여서
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이 누가 와서 먹나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그래서 이 새들이 쪼아서 먹는다.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먹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빠,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곧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합니까? 배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배교한 인생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의 속한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이생의 재물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바로 17절의 믿음 같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늘 항상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입니다. 이 18절은 뭡니까? 내가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이 좋은 땅은 뭡니까? 하늘의 씨앗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가 죽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예수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18절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청년이요, 수많은 고난을 겪고 오늘 목사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제게 이런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한데 왜 저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여기에 지금 1천만 명이,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을까요? 저는 문제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하시는. 그런데 이게 오늘 그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아는 길 그가 하시나니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욥이 고백했던 그 8절과 9절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욥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뒤 왼쪽 오른쪽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는 그의 답답한 신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아십니다. 오늘 아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내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고난당한 삶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단 1%도 찌꺼기가 있지 않은 그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17절의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의 믿음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 갖고 하나님 건져내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그 일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죠? 바로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아니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명리열에 타는 풀물불 가운데 떨어졌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인 그 풀무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결론입니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오 높이시다. 처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이 회책하죠. 회유하죠. 모든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에서 엎드려 절하면 뭐 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너희 신상이 좋을 거야. 그럼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왔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람이 높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셨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71편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라고 나와있는데 이 유익의 단어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토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박수 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왜 고난을 나한테 주시지라고 그가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수 치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더욱 높이시는 인생. 결국이 중요하다.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17절의 믿음에서 18절에 그렇긴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을 주는 자였어요. 믿는 자들. 결박시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뭘 당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고난 당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한 겁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믿음과 그 감정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자, 우리가 2022년도를 소망의 한 해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 우리에게 환난, 위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단어 가운데 기회도 있다. 그런데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위기를 통하여 어떤 기회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디서요? 불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은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게 됩니까?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소망의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당할 이 고난도 우리가 참고 넘어가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환난에서부터 시작. 그래서 나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뭐 주시기 원하신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첫 주 예배인데
주여 오늘 2022년도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주님만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2022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음을 또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그런 백성, 가정, 개인,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